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광풍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강과 진리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우리 기쁘게 노래하세.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쉽지만은 않다는 의미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바다에 떠있는 우리 인생의 배는 항상 순풍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건 폭풍우는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맑은 날과 굳은 날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는 전혀 만나지 않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탄 오늘 이 배에도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던 그 순간은 그가 세상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닥쳤던 인생의 폭풍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그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선교사역 과정에서 경험한 숱한 죽을 뻔했던 고비들을 열거합니다.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매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고난의 그 순간은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갈 때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음을 위한 여정 속에서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스러운 폭풍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올바른 모델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도 이러한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타신 배에도 폭풍우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풍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풍은 우리 삶에서 질병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어떤 삶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의 모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배가 방향을 잡아도 소용이 없을 만큼 심각했답니다. 심각한 광풍이 사도 바울의 배로 엄습해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광풍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 메시지를 그 속에 담아두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광풍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광풍 속에서 그것을 해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광풍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항해 중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은 그 큰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연장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연장은 선원들이 사용하는 선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배에 있는 짐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선구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그들의 경험에 의지하여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둘째 날 짐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지금 소유한 재물과 재산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배에 기구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구는 스큐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침대나 의자, 테이블과 같은 항해 보조 기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재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소유를 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항해의 보조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는 거룻줄마저도 끊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룻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큰 배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명보트를 매달아 놓는데 그 구명보트를 매달아 놓는 줄이 바로 거룻줄입니다. 여러분, 구명보트는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광풍이 심각했으면 배에 묶어놓은 구명보트가 오히려 나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줄을 잘라냈던 것일까요?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38절을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그들의 식량까지 버렸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식량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마저도 버렸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0절에는 처음 내렸던 닻을 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내려진 닷조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이 광풍 앞에서 성경은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백부장, 선장, 선원들 그리고 죄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의 선장에게는 자신의 경험, 많은 항해를 통해 습득한 기술력 그것을 다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다 무력했다는 것이죠. 선주는 이 배의 주인입니다. 모든 짐들은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광풍 앞에서 다 버렸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풍 앞에서는 결국 재산도 아무 필요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부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백부장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백부장의 권력도 무력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상징가인 백부장, 재력을 가진 선주도 그 광풍 앞에서 떨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도 떨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광풍 이전에는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지금은 소중하지만 광풍이 오면 모든 것들이 무력해져서 결국에는 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 모든 것들이 광풍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다로 던져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풍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풍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잡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건 광풍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장은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험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선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광풍이 오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바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광풍이 오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모든 것이 무력한 상황이 오니까 경험, 기술, 돈, 배경, 권력이 다 무력해지니까, 그러니 그때야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우선순위가 돈이었습니다. 기술, 경험, 명예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광풍이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외면했던 바울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광풍은 우리 인생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게 만드는 역할, 붙잡아야 할 것을 온전히 붙잡게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내 생명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광풍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오고 광풍이 오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먹었답니다. 사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먹으라니까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풍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가깝게 들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뼈저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선장과 백부장, 선주가 다 두려워 떠는 동안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경험, 재산, 권력, 기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풍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은 우리로 놓지 못했던, 그러나 놓아야 하지만 놓을 힘이 없었던 우리에게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는 우리 영적인 삶이 거듭나게 하는 분명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광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광풍을 만났는가?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혹은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광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악마저 없어졌더라. 이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도무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풍 중에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죄수 한 사람만 평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중에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한 사람만 평안하고 그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 근거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광풍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답니다. 기도줄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이 광풍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놓을 것을 놓고 잡을 것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죽겠다고 생각하여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 광풍 어두운 밤 속에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줄이 해답이었습니다. 옛날 이라크와 미군이 전쟁할 때에 이라크의 50만 대군이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군은 공격을 할 때 전방에 있는 그 50만 이라크 대군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폭격기를 띄워서 바그다드 모든 시내의 모든 통신시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아예 박살내버렸어요. 미군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통신을 끊으면 공급이 중단되고 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신과 공급이 중단되면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신이 끊겼으니 지금 필요한 것을 본부와 연락이 안 돼요. 무슨 보급이 필요한지 아무 연락이 안 됩니다. 본부와 연락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고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마귀가 우리로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잡으면 통신이 끊이지 않으니까 본부와 연락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공급이 시작되고 능력이 지원다면 사단은 자신이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 중에 사도 바울은 기도줄을 잡았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앙겔로스가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급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실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천사 곧 앙겔로스가 나타나 힘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문제 현장에서 기도줄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오는 거예요. 공급이 오는 겁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 이야기인데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 즉 앙겔로스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앙겔로스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는 것입니다. 앙겔로스가 고넬료에게 가로되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인 앙겔로스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바울의 경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광풍이 부는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연결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탄광이 매몰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그렇게 탄광이 매몰된 두 지역이 있었어요. A와 B.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10일 동안이나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들어가 보니까 한 곳은 다 살아있고 다른 쪽에 매몰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모두가 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 있었어요. 산소량이나 식수의 양이 양쪽 다 비슷했습니다. 음식의 양도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곳은 살았고 한 곳은 죽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한 가지는 한 곳에만 전화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위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땅을 파면서 폭약으로 땅을 파고 있다고 전화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대. 우리를 위해 땅을 파는 소리래. 그런데 전화선이 없는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와, 땅이 무너지는가 보다. 전화로 가족들과도 통화하게 해줍니다. 지금 10m 내려갔다. 전화선이 없는 다른 곳은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진짜 죽었다. 여러분, 전화 라인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하면 살고 단절되어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광풍을 만나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줄을 잡고 통하는 사람은 그 매몰된 상황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광풍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작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풍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광풍이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풍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겔로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말씀이 임하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말씀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부터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었던 내용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로마로 간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줄로 만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 그 안겔로스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 잊지 마. 너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네 사명은 네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거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풍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밥만 먹고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생계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생계여야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은 간데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내 목적, 내 사업, 내 경험, 내 지식이 모든 것들을 광풍을 통해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왜 너는 생계만을 위해서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생계 때문에 염려하고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준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의 광풍 속에서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내 사명을 돌아보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요나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산채로 껍질째 벗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들을 성벽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요나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가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풍이었습니다. 광풍을 보내셨어요. 광풍 속에서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니느웨에 뱉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광풍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망각하고 있는 희미해져가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 인생의 결단이 약해져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보내셔서 어느새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광풍이 올 때마다 내가 생계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계획, 내 경험에 의지하여 처음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큰 광풍이었어요. 그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도망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480km 밖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왜 핍박이 왔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은 무시된 채, 그 사명은 도외시된 채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편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태풍을 보내고 광풍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피바람이 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광풍과도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에 고요한 바다요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절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앞에 거센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센 풍랑 까닭에 우리의 목적지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할 때에 사나운 맹수도 무서웠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풍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광풍 속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혹시 광풍 없는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광풍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재력 혹은 권력 혹은 경험과 기술을 이 땅에서 잡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되고 있다면, 광풍이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절망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처절한 모습의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하늘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기도줄이 연결되자마자 안겔로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 나를 위해 살기로 했잖아.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는 비교적 큰 태풍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크고 작은 태풍이 여러 번씩 찾아옵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납니다. 불청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연 생태계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태풍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그 바다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지. 태풍이 바다에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뒤집힌 바다에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집히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썩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풍이 바다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랍니다. 대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풍에 따른 국가의 각종 재해재난 시스템을 실제로 검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몰라요. 또한 부실공사 교량, 건축물, 도로들이 이 태풍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것들을 더 튼튼하게 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화하기 위하여 태풍을 보내십니다. 그 태풍은 죄로 쉽게 물들어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 마음속에 더러운 공기를 정화하며 하늘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공급해서 우리의 부실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았는데 광풍을 경험해 보니까 비로소 내 믿음이 정말 부실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더 견고하게, 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광풍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희망을 더해 주시고 광풍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지되어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정히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시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이제는 삶의 순간에 경험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찾아가면서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